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그래도 같이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44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교적 영성 6번째 시간으로 환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교적 영성이라 함은 어떤 특별한 행위나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십자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십자가 영성입니다. 또 예수님은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셨기 때문에 섬김의 영성이에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낮아짐의 영성이죠. 그리고 죄진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인생의 길을 잃지 못하는,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한 테이블에서 함께 먹고 식사를 즐기셨기 때문에 혼자 잘난 척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그러한 영성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삶을 자유하며 즐기셨기 때문에 자유함의 영성이지요. 그리고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그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일상의 영성, 생활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묵상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죠. 한 미국인이 멕시코를 이제 여행을 하는데 재래시장을 구경하게 됐답니다. 이 재래시장에 뭐 값도 싸고 뭐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어느 원주민 노인이 아주 건실한 그 양파를 여러 줄을 놓고 이렇게 꿰어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정을 해봅니다. 한 줄에 얼마냐고. 얼마다. 두 줄을 살면 얼마나 좀 깎아줄 수 있느냐. 그런데 별로 깎아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사면 이게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이거 전체를 다 살면 얼마에 줄 거냐. 그랬더니 안 판다는 겁니다. 왜 안 파냐고.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다 팔고 나면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날 만나러 오는 친구도 못 만나고, 또 여기 서 있으면 동네 애들이 뛰어노는 것들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보고, 내가 시장에 앉아 있으면 시장에서 쏟아지는 그 아름다운 그 햇빛, 이 구경도 못하고, 당신 때문에 내 하루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그러니 안 판다는 것입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가능한 비싸게 빨리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다는 거죠. 장사를 통해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곤 했는데, 친구도 만나고 시장에 뛰노는 아이들도 보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햇빛도 받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아름다운 그 석양의 그 아름다움도 또 누리고, 그러면서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배워야 되는 일상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는 일상의 영성 중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 환대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남을 대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해방되어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이 영성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 주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후에 식사하며 교제하며 또 여러분 이 시간들이 사실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이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는 식사 공동체가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친교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도록 섬기는 섬김이들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번은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비행기 타고 단기 선교 가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정작 자기 교회, 자신의 교회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2달에 한 번 주방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마지못해 한다고. 여름 휴가 반납까지 하면서 선교 갈 때는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하는데, 자기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또 여러 노숙자 섬기고 이런 일들은 다들 그렇게 기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을 던진 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다루면서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또 많은 일을 하는 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라고 우리는 거듭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후원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진짜 선교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우리는 좀 바꾸어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살피는 일도 더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선교적 삶이란 우선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삶을 따르는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 일상의 선교에 대해서 그 중에 성경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성경에서 어떤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나그네 관련되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어귀에서 앉아 있는데 전혀 모르는 3명의 나그네가 자기 집을 지나치자 그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엎드려서 그렇게 맞이합니다. 집주인이 그 나그네들에게 엎드려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낮추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18장 3절 5절에 보면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발을 치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전혀 모르던 새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간곡한 청으로 인해서 나그네 허락을 받아낸 뒤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에게 빨리 가서 반죽을 비워서 빵을 만들라고 그러고 자기는 외양간에 가서 아주 좋은 그런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그들에게 접대합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나그네를 접대하는 유명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처음 보는 나그네를 그토록 극진하게 대접했을까요? 나그네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옛날 이 아브라함 시절의 나그네들은 대부분 범죄를 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범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그렇게 낯설고 위험부담이 있는 나그네를,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3사람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맞이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나그네를 당혹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대해야 되는 이유를 2가지를 드는데, 첫째는 나그네 중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 중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기 하면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종살이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었음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그네 같았던 자신의 과거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를 환대해야 했던 것이죠.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즉, 왜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나그네들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여러 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산으로 가서 정말 그 산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혹은 사무엘처럼 회당에 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그네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신의 집 어귀에서 나그네가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날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과 아내 그 사라는 이 손님 대접하다가 결과적으로는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는 기적 같은 선물을 얻게 됩니다. 자신들이 베푼 그 베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보답을 받게 된 셈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인데, 이게 바로 환대의 영성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대표적인 또 하나의 환대의 사건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정도로 지금 두들려 맞고 버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이 피해간 것은 아무래도 그를 살펴보다가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를 이제 피해간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서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맨 후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끝까지 보살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적인 제한을 두고 자신의 어떤 이웃을 어떤 이웃의 어떤 경계를 삼았던 이 유대인의 그 이웃의 개념을 타파하시면서 그들이 온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도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중요한 교훈이 이것이죠. 첫째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육간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장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 율법 따지고 이것 따고 저것 따지다가 그냥 이거 다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기독교의 영적 중심이 되었던 사막의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을 보면 그들도 자신들의 영적 성숙만을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고 또 굴에 들어가고 그렇게 갇혀서만 기도만 하는 그런 늙은 그런 독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으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이 사막에 숨어서 지금 영성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그 수도원에 그 사막의 교부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쉴 새 없이 그렇게 찾아오면 그 손님들을 그냥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웰컴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그래요. 왜 발을 씻어주었냐 그랬더니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대의 첫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당신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내가 당신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페르시아의 요한에게 다 이제 교부들인데 강도가 들었대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들어온 그 강도의 발을 이제 씻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강도가 들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강도가 들었다면 우리는 몰래 빨리 경찰서에 알리고 신고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지금 자신의 안전도 지켜야 되고 또 이런 강도들 그냥 놔두면 또 다른 집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서둘러서 우리가 신고하기 바쁠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 집에 약탈하러 온 그 강도의 발을 씻어주어요. 다소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 중요한 가치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율법적으로 당장 우리의 모습만 재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먼저 보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먼저 보지 않으셨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악랄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의 환대를 받았던 그 강도들도 벌받아 마땅한 사실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요한의 환대를 받아요. 그리고 그 결과 그 환대 때문에 그 강도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강도를 잡아다가 죽치고 너 왜 인생 그때에 사는 거야? 아무리 백날 야단쳐도 그 강도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강도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요한이 그 강도들을 정말 지극게 환대할 때 그 강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구실을 둘러대며 굉장히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데에 이게 문제가 있고 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중요한 가치일지라도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선행되어야 될 것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그들을 돕는 어떤 그 행위 자체보다도 그들을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그 사마리아 선한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 질문에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얘기를 대답하지 않고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안 맞는 얘기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은 여전히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식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못된 모든 인간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사실 환대의 영성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에 앞서서 내 안에 나와 다른 그 사람을, 그 타인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디 가서 기부하기도 하고 또 돕는 일도 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서는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것은 진짜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타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곁으로만 무언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대의 영성을 갖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의 눈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환대 영성을 갖지 못하는 이 진짜 이유는 어떤 우리의 현재 나의 어떤 여건이나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여백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무리 여건이 안 되어도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도 정말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기억한다면, 그리고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 앞서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야 될 이웃이고 또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식구고 나와의 피부치와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어떤 환경과 법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어떤 그 처지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법을 내세워서 원칙을 내세워서 그 아이를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그런 상황에 정말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다른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마음의 여유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 그분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열심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매사에 나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 정말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타자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분들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임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조카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총독이 풀어줬습니다. 근데 자기 조카를 풀어준 총독이 자기가 머무는 그 수도원에 방문을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들여서 우리 교회에 내가 은혜를 입었던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와, 글쎄 우리 교회 아무개 국회의원이 온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막 호들갑을 떨겠죠. 누가 온다고. 근데 이 총독은 내 조카를 감옥에서 구해준 아주 그런 고마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이미는 그 총독이 와도 전혀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거지가 자기 수도원을 방문한 것과 똑같이 대우를 합니다. 대신에 이방인 사제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지극히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모르는 스님이나 무당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똑똑똑 목사님, 하룻밤 좀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그 무당을, 생면부지의 그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정성스럽게 대우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하룻밤을 청했던 이방인 사제는 오히려 그 포에미 교부가 보여준 그 최상의 환대에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하면 그 이방인 사제가 그 즉시로 포에미 교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 어떤 교부는 자기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 도둑들에게 그 물건을 실어주면서 도와줘요. 또 어떤 교부는
자기 물건 훔치는 도적들에게 도적님 다른 형제들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서두르세요.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요? 그런데 영성이 있는 수도사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돌이키지 못할 것 같은 악랄한 도적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들은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김창옥 씨 강의, 소통 강의 들을 때가 저도 있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소통을 잘하려면,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방이 내 편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보기에 내가 상대방 자신의 편이라는 그런 인식을 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이웃이라는, 나와 한편이라는 마음을 서로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가정 예를 들어요. 아내들이 주로 이바구를 떨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막 불평하고 그런 그따위 사람이 다 있냐고 막 건담을 쏟아내요. 그러면 남편들이 주로 옆에서 그냥 그거 옆에 보고 있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문제다. 이렇게 남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상담가라고 주저리 그냥 컨설팅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김창훈 씨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럴 때는 아내가 막 험담 떨고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같이 좀 맞장구 쳐주라는 거예요. 그놈 진짜 나쁜 놈이네. 그이가 정말 안 됐네, 못 됐네. 같이 맞장구 좀 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저 남편은 나와 평생 같이 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좀 헌답했다고 네가 더 문제야 이러고 나오면 저 인간하고 내가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환대의 중요한 포인트는 너는 나와 같은 식구야, 우리는 한 편이야, 한 식구야, 이런 느낌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비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식구야, 우리 성도야. 우리 교회 성도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성도가 이쁜 성도이든 잘난 성도이든 우리 성도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한 식구니까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는 한 편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공동체의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환대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 우리가 각자 나그네를 얼마나 진심으로 환대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부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된 자들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극한 정성으로 보잘것없는 나그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환대의 영성이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그네처럼 나에게 낯선 것, 어색한 것, 심지어는 위험한 것,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심으로 나의 친구로, 동료로, 가족으로 환대해 주는 것, 이것이 환대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누가 알아주거나 대가를 바라고 사람을 대접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에 예수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던 사람들을 보면 늘 세상적으로 별별로 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잘 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겠지, 그런 조건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돕고 섬길 때도 있는데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잘 섬겨주면 언젠가 이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겠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도와줘봤자 내게 아무런 어떤 이익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잘 돕지 않아요. 누군가를 도울 때 나중에 나에게 뭔가의 이익이라 계산해서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도와줘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사람들, 밑박에 물을 붓듯이 부어줘야 되는 그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겼을 때 그 작은 자가 나중에 지극히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나의 적극적인 조력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세요? 지금은 정말 아무런
희망과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우리의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국종 교수를 여러분 아시는데, 이국종 교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환자는 돈을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근데 이분이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2011년 해적들에게 피납되어서 6발의 총을 맞고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사모 주얼리오의 석회균 그 선장을 이제 구해 살려내죠. 당시 이 석회균 그 선장을 현지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고국으로 빨리 이제 후송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그 앰뷸런스 그 호송하는 비용이 4억 원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걸 보증을 안 서주는 거예요. 이때 이 이국종 교수가 그럼 내가 집을 보증한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이게 막 국민 그 관심사로 막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게 되고 그를 옮겨와서 8개월 동안 정말 지극히 잘 치료를 해서 8개월 후에는 정말 건강한 몸으로 이제 퇴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가 의사가 되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진짜 의사가 되게 하는데 공헌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원래 이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는 이제 상해 군인이었대요. 한국전쟁에서 한쪽 눈을 실령했대요. 또 팔다리도 장애가 있는 그런 장애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상해 군인의 아들로 정말 어렵게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왔대요. 한 번은 어릴 적에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 이 상해 군인 그 등록증을 내면 이제 그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병원마다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네 병원에 도움이 잘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어린 이 이국종이가 여러 병원들을 돌다가 겨우 어느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찾았는데, 이 병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정말 받아주고 잘 치료해 줬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는 참 훌륭한 아버지를 뒀구나. 너도 이 다음에 커서는 이 나라와 아버지처럼 인류에 공헌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말이 이 국종 그 어린 소년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이제 새겨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다짐을 했대요. 나도 의사가 되겠다. 다만 아픈 만큼 치료받도록 하는 의사가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게 무슨 작은 섬김이, 작은 도움이 이게 뭔 대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할지 몰라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도 끝까지 살피고 돌봐 주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떨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셔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타자를 환대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심판 때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 지옥에 들어간 사람을 딱 구분해 놓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도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외국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손님은 지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낯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교회는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함으로 믿음의 식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만났듯이 교회도 낯선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접함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식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결코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환영하는 훈련들을 우리는 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교회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나 환대하는 것이 환대의 영성입니다. 낯선 사람들 또는 잘해줘도 돌려받을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환대죠. 몇 해 전에 어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타일랜드 북쪽의 어느 산골마을에 선교 선교지 이제 순회하다가 거기서 그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 지금 여기에 대학교를 다니는 자매들이 있다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소개를 시키면서 간증을 시키더래요. 근데 그 여학생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와 우리 오빠가 자신을 성매매 장사꾼으로 팔아넘겼는데 당신들이 보내준 헌금에서 300불로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를 사줬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보내준 헌금으로 그 300불의 그 성매매로 팔려고 하는 나를 선교사님이 그 도로 자기 자신을 구출해줘서 지금 대학까지 다니고 있느라고 그러면서 고마움을 전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이런 광경을 보면 얼마나 그 돌아와서 마음이 이게 울림이 있겠어요? 야, 이 성매매로 계속해서 팔려가는 그 어린 자매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역에 정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환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자족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삶의 두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프란체스코 형제단은 단순한 삶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경건의 삶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삶의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삶.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참 신앙을 주세요. 온전한 자비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되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게 해주세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만일 내 삶에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순간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야박하게 굴고요,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할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삶을 단순화시키고 끊임없이 탐욕과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갑자기 때로는 어려움으로 막 몰고 가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이 갑자기 병이 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이 그렇게 잘 나가고 비즈니스 잘 되고 직장에서 쭉 승진했던 정말 일철장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도 만드세요. 이유가 뭘까요? 내 계획대로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결코 우리의 인생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가지치기가 좀 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좀처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를 안 해요. 불필요한 욕심들, 헛된 욕망들, 복잡한 삶,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살라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낙이 새끼를 타고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진실로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11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부유해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자족하는 삶이에요.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만족할 줄 아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마다 더 풍성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가능하면 모든 것들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주님 기뻐하시는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가진 게 부족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애쓰게 돈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존에만 허덕거리며 살지 않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족한 것이죠. 자족하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있어야 행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주님이 큰일을 하시겠다는 사람들 종종 있죠. 그런데 막상 풍성해지면 그런 분들은 10중 8구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요? 나한테 소유한 거 그거 지키려고, 또 그것을 토대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다 보니까 주님과 더 멀어져요. 그럴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반드시 삶에 개입하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삶에 가지치기를 하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되면 내 삶에 풍성해져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채찍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물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막 물질을 통해서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제 경험상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저에게 좀 큰 부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부자 만드시더라고요. 막 부자 되려고 막 발버둥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단순하고 지금 내 안에 내 형편없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남을 향한 환대의 삶을 살 수 없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미국의 57센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1886년경 미국 필라델피아시의 아주 외진 곳에 조그만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대부분 이제 어른들만 예배드리는 어른 중심의 예배였어요. 당시에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관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동네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교회 와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한 번은 새로운 아이가 오게 되면 아예 이제 번호표를 준대. 번호표를. 이제 너 이 번호 줍으니까 자리가 비게 되면 너 그때 부를게. 그리고 번호표를 주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해티 메이 와이엇이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연락이 온 말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불러주지 않고, 결국 그 소녀가 어떤 큰 이제 질병으로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아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의 베개 밑에 목사님께 쓴 편지와 함께 57센트의 돈이 들어 있었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건 있지만 그거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 편지를 그 아이의 장례식에 모인 교인들 앞에서 눈물로 이 편지를 읽었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이 아이의 무덤 앞에서 꼭꼭 감춰졌던 그들의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후 큰 교회, 멋진 교회를 지어서 이제 입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57센트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난으로 치료받지 못해 죽은 소녀를 기리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병원은 주위의 극빈자들에게 무료로 치료해주는 무료 병원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서 친구들을 기억하며 쓴 한 장의 편지와 57센트의 작은 이 헌금이 기적을 이루어 마침내는요, 그 템플, 이 처치, 교회가 지어졌고, 그 이후에 이 교회는 필라델피아의 주립대학, 이 템플 대학교가 세워지고, 또 템플 종합병원으로 성장을 또 시키고, 여러분 이제 현재 이 템플 대학교가 재학생이 36,000명이 넘고 전 세계 대학교 300위 안에 드는 아주 명문 대학으로 지금은 성장해 가고 있죠. 저 사진이 템플 대학교 그 사진이고, 또 하나 보여줄게요. 템플 대학병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 자들의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이 자족의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품은 교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성육신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 나라의 약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내 주변에 한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픈 섬을 말없이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환대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막의 교부들처럼 사막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방배동 교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수도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 안에서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는 게 그게 깊은 영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 사람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영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선교적 영성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환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